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성도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못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구원을 못 받았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물며 목회자까지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든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모른다면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이제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많이 쓰여진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는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했는지,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했는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소개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는지 이제 이것을 통해서 기독론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확립하고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6월절에 관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가 왜 죽으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이 6월절 사건을 다루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그 앞에 붙은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몇 절에 나와 있죠?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베드로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까? 모두가 얘기했어요? 각각. 그들이 몹시 근심해하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 주여 이렇게 부른 겁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불렀고 한 사람만 예수님을 다르게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불렀는데 이 예수를 파는 유다만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고백한 것이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공식적 호칭이 뭐라고요? 제자 공동체 교회가 이제 주여라고 부른 겁니다.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만 랍비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은 6장에는 저는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유다는 이제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고백들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너는 나를 누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고백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론입니다. 마태의 기독론. 마가복음 8장 9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고백했던 공식적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제 요한복음 11장 27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공통적인 고백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자기를 소개한 여러 소개들이 있어요. 그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I am,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한 이런 세상과 비교해서 또 성도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누군지 소개한 많은 소개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누구다 이렇게 소개한 소개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자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자, 이 소개도 예수님의 정체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에고 에이미. 그 말이 뭐예요? 나는 나다. 이렇게.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자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그 말을 구약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죠?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왜 신약과 구약이 공통성이 없느냐면 구약에는 여호와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여호와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가득 찼어요.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뭐예요? 예? 아니요. 주라는 단어예요. 주. 여러분 우리 성경 읽어보니까 지저스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성경에 지저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와요? 그건 영어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저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지저스라는 말 대신에 뭐가 나와요? 예수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우리 성경에는 지저스 영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지저스 대신에 예수가 나와요. 그런데 왜 여호와라는 단어가 신약에 하나도 안 나오느냐? 여호와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이에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놨어요. 그걸 뭐라고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아도나이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뭐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여호와라는 말이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왜? 언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걸 이제 아도나이를 이제 이게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영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로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걸 한국어로 다시 번역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주여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할 때 그 주는 누구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도 소개를 하셨고 이제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이제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고의 힘이 나는 나다 이렇게
우리는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그 말이 나는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 수없이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이 신약에는 뭘로 바뀌었다고요? 언어가 바뀌면서 아도나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영어권으로 넘어가면서 the Lord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주여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예수를 주는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다른 많은 소개들이 있지만 이제 6월절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이건 지금 밑에 있는 서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마태복음 이게 복음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그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내가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는 물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자,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한 번을 더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손에 키를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옥은 뭐라고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에 그리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심판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는 주라는 고백과 예수님을 향해서 로드뿐만 아니라 구주라고 하는 세이비어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세이비어라고 소개를 안 해요. 심판주로 소개를 해요. 누가복음 역시도 똑같아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 이렇게 소개해요. 요한복음은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에 따라 복음서가 전개가 완전히 다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예수님을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는지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전에 있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는지는 오늘 우리에게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래요. 유대교는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천주교는 천주님을 믿는 천주님께 가는 길이 예수님 통해서도 가고 마리아 통해서도 가고 그래서 그들을 천주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지만 이게 이제 기독론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6월절, 이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공생의 삶의 의미는 뭐고, 그는 왜 죽었지? 라고 하는 이것을 구원론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유월절 날 죽으셨어요. 유월절 다음 날 죽으셨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설교했던 부분이지만 성금요일 이렇게 들어오셨죠. 그죠? 성금요일. 왜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고난 받으신 날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날 고난 받으셨죠? 예? 금요일 날. 맞습니까? 그 마태복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금요일 날 고난 받으셨어요? 목요일 날 고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목요일 날 오후 6시에 이제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목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이 4일째 돼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갔으면 어린 양 잡는 날이 언제냐면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니산을 열 나흘째 이제 1월 14일이에요. 우리로 달력으로 얘기하면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이 돌아오니까 3월 말 4월 초에 해당하는 날이죠.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그 이스라엘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키는데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제자들과 함께 먹으신 거예요. 예수님 유월절날 돌아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지금 목요일 날 3시에 돌아가셔서 목요일 날 6시 날짜 변경은 아시죠? 우리는 12시가 변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 떨어지면 변경이 돼요. 5시에서 6시 되면 변경이 돼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저녁 6시 유월절 이제 잔치 이게 이제 성찬 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오늘 본문에 유월절 최후의 만찬이 이렇게 지켜진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양고기 들고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그죠?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예루살렘 오리 떨어진 그 문둥이의 집에 있다가 이제 유월절 닷새 전에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 1월 10일 날 흠없는 양을 택해서 어디에요? 장막에 데리고 와서 4일을 보관하는 거예요.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날짜로는 5일이지만 그래서 그 5일 동안 뭐 하는 겁니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이 1월 우리로 얘기하면 10일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이 달력은 우리 달력이 아니라 니산월이라고 하는 유대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흠이 없어야 우리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나서 예수님 죄를 찾고자 하지만 억지였어요. 그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억지로 증인을 세워서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 죄가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입니다.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는 자라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게 이제 예수님을 처형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로마의 법으로는 종교의 문제지만 처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 빌라도가 손을 이 사람의 죄에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너와 너희 조상들이 이 죄를 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뭐가 일어난 겁니까? 70년 예루살렘이 티토 장군에 의해서 폐허가 된 중요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그 요한복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소개했다고요. 근데 마태복음에 오늘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어떻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신의 몸을 대속,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에도 죄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이 6월절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먼저 요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요. 6월절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합시다. 왜 이 6월절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6월절과 어떤 의미를 가진지. 여러분 6월절이 뭔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부터 그들을 불러내시고 건져내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이제 무교절 첫날 이렇게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교병을 먹기 때문이에요. 무교병이 뭐죠? 병은 떡병자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한 주간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급하게 내보냈든지 빵에 누룩을 넣어서 누룩을 부풀어야 되는데 그 누룩이 없는 빵을 그대로 이 보따리에 싸서 메고 나왔다고 해서 그 주간을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주간이고, 또 이제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교회가 세상이라고 하는 누룩,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교훈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누룩 없는 떡 한 덩어리의 떡으로 교회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의 절기예요. 한 주간을 걸쳐서 떡을 먹는데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야 빵이 부드러워지는데 누룩 없는 빵 많이 먹어보셨죠? 그죠? 국수. 시골에 할머니들이 국수 먹으면 그때 끝 났잖아요. 숯불에 이렇게 구우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게 누룩 없는 빵이에요. 그리고 이제 쓴나물을 먹어요. 그 쓴나물을 어디에 찍어 먹느냐면 요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룻기에는 초에 찍어 먹는다. 그 초가 뭐냐면 사과, 호두, 잣, 벌꿀과 포도주를 섞어 만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제 그 뿌리는 걸 뭐라 그러죠?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소스. 그 소스의 재료가 이제 5가지예요. 벌꿀,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벌꿀과 이제 포도주와 그리고 잣과 호두와 사과 이렇게 넣어서 만든. 요즘엔 땅콩을 넣어서 만든다 그래요. 그걸 이제 쓴 나물을 그것에 찍어서 먹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의 삶이 얼마나 쓰고 고통스러운지, 꿀이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이제 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찍어서 먹게 돼요. 상에는 소금. 그 소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제 홍해를 짠물을 건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 식탁에 꼭 소금을 올리고, 식사를 여행하는 옷으로 빨리 나왔기 때문에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린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먼저 먹어요? 떡을 먼저 먹어요? 예? 네, 떡을 먼저 먹죠. 근데 포도주를 4번을 마셔요. 첫 번째는 쓴나물을 초에 찍어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셔요. 두 번째는 6월절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포도주를 마셔요. 세 번째는 시편 113편, 시편 114편을
읽어주면서 포도주를 먹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떡과 함께 시편 115편, 시편 118편을 읽어주면서 포도주를 마셔요. 우리 지금 성찬을 마지막 거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유월절 잔치는 이렇게 네 번에 걸친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걸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을 다 못하니까 누가복음만큼은 포도주를 몇 번 마시는 걸로요? 2번 마시는 것으로. 먼저 포도주를 마시면서 살해하시고, 그 다음째 이제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건 내 몸이다. 그 다음째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이건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누가복음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포도주 마시고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자세히 읽어보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찾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거 찾으면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면 왜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해할 것인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죽음으로 인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해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교회를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누룩 없는 떡으로 교회를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이 교회를 새 언약으로 세운 새 언약 공동체로 이해할 것인지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한다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그러하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과 바울의 관계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출애굽으로 이해를 하니까 나는 세상에서부터 나왔고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었고 세상에 대해서 난 죽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바울이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출애굽의 죽음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수없이 교회를 핏값 주고 산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없이 이제 붙여놓았는데, 이건 두 가지를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출애굽의 사건과 또 하나는 출애굽기 24장의 언약. 첫 번째 언약도 피로 세웠잖아요. 언약서를 읽고. 그죠? 두 번째 언약도 피로 세웠어요. 피로.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의 전통은 출애굽 전통보다는 새 언약의 전통이 강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예수님의 죽음을 죄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죽음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한번 출애굽기 24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모세가 뭐 하는 겁니까? 중보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옛 언약의 중보자예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의 여러 양푼위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뭐로 맺었어요? 피로 맺었어요. 그죠? 이 언약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인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지는 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법도를 다 지키는 거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뒤져.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 시내산에 올 때까지 뒤진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시내산한테 율법을 시행하고 가면서부터 그때 막 죽어요. 그 왜 죽죠? 언약의 결과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뭐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법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법은 죄를 짓고 연약한 우리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이제 예레미야서를 31장 31절 이하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돌비에 기록하지 않고 우리 안에 기록하고 거기에 중요한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마태복음에 이 12지파와 세우신 언약인데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언약서를 낭독하고 피를 뿌려서 피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여기 오늘 26장에 신약교회 대표 12사람을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표예요, 대표. 오늘 여러분과 저희 대표라고요. 그래서 이제 12제자와 함께 세운데 12제자와만 세운 게 아니라 12제자를 신약교회의 대표자, 이제 12지파의 대표자가 70인의 장로들이 올라와서 이제 언약식을 하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막 잔치를 하잖아요. 그 잔치가 이제 성찬이에요. 그 잔치를 하는데 오늘로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의 정상들 와서 이제 딱 사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만찬을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세웠다고요? 피로 언약을 세웠다고요. 그런데 이 언약은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구약에도 뭘 주셨어요? 피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핵심적인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깨졌을 때 회복시켜주고 깨졌을 때 회복시켜주시는 것이 피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첫째, 그는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옛 언약의 중보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와 하나님 사이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하고 있잖아요. 돌아가셔야 되는데 왜 안 돌아가시고 여기서 이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날인데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으면 목요일 3시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9시 제 9시에 못 박혀서
제3시에 못 박혀서 제9시에 요한복음엔 정확하게 딱 운명하셔요. 그죠? 아침 9시에 달리셔서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딱 돌아가시고 12시가 되니까 그 시간은 원래 뭡니까? 계시가 막 뜨거운 빛이 비쳐야 되는데 구름으로 콱 덮였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목이 탁 떨어지셨어요. 예수님 죽으심이죠.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소개가 없어요. 예수님이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럼 예수님 누구신가 이렇게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는 포도주를 2번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도 죽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내 구주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왕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 신학에 엇갈리게 어떤 때는 예수 내 구주만 강조하면서 제사함, 이 제사함을 얘기하는 중요한 것은 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셔서 우리는 그의 것이 됐고 그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피값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내 구주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주님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예수 나를 위해서는 이제 요한이 예수가 어린 양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여기까지 도달했지만 이 과정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 오늘 사람들이 너무 이것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아직도 한 20분 남았죠. 예. 이제 진짜 중요한 여기 본문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인간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시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이제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거기 나귀가 있는데 그 끌고 와라. 어미 나귀, 새끼 나귀. 그래서 왜 끌고 가느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누가요? 주님이.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의 길의 여정에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뭘 내어줬어요? 나귀를 내어줬어요. 주님이 타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니까 제자들이 여러 칼을 낸 겁니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뭘 그 예수님한테 붙느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지고 기억돼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는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거 팔아서 나눠줘야지. 그래서 이제 3세계 신학과 복음제의 신학이 떡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가 갈려지기도 하지만 항상 떡이 먼저인 사람들, 오늘 한국교회도 복음 하면서 떡과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쓰임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그런데 쓰임받은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서 나귀를 내어놓았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옥합을 깨뜨렸어요. 뒤에 가면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예. 구레네 시몬이죠. 원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저도 주님을 위해서 뭘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주님 억지로라도 좀 내 걸 써주세요. 이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왜? 억지로 십자가를 졌거든요.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잠시나마 좀 짊어졌어요. 근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의 가문에 굉장히 큰 축복이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목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빈 무덤을 내어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죽어야 될 무덤을. 누가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길에 주를 위해서 동참했던 사람들이죠. 다 주를 위하여서 그 복음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귀를 내놓은 사람, 옥합을 깨뜨린 사람, 또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잠시 경험한 사람, 자신의 무덤을 내어놓은 사람,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예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왜?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수를 머리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은 왕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가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야 되고 예수가 나를 피 흘려야 되고 이런 사람들만 교회 안에 가득하거든요. 뭐라고요? 제자들처럼. 근데 이게 오늘 교회가 병든 거거든요. 예수를 향해서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물론 예수님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을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 성에 가면 이제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아무에게나예요? 아무에게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마가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기 때문이죠. 그죠? 여기 이제 마태는 그게 누구인지, 마가 복음에는 이제 혼이불을 두고 도망간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최후의 만찬을 한 것도, 최초의 교회가 성령이 임한 것도 이제 아무에게나, 아무한테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아무에게, 여기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마가의 어머니예요. 이제 바나바의 누님이죠. 그죠? 바나바의 누님에게 가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6월절 그 만찬에 다락방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6월절 음식을 이렇게 장만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12제자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분리시켜 주신, 그래서 마귀에게서부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해방시켜 주신,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믿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과 나의 관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전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건 이제 요한 신학에서 뚜렷하게 드러나. 요한복음 15장 16장에 걸쳐서 세상에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얘기를 꺼내면 세상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오늘 어떤 형제가 전화가 와서 하나님, 저 요한복음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뭔 말입니까? 세상을.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답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이제 그 세상은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악의 정체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은 또 어떤 그 하나의 코스모스, 가치관이 아닌 어떤 시스템 체계가 아닌 전체 이 세상을 표현하는 말로 쓰기도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될, 그건 뭘 통해서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책 중에서도 출애굽했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냄을, 이 세상은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마 이번 주에 너희는 이 세상의 외국인과 나그네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난주간인데 베드로전서 말고 딴 설교를 할까 그러다 본문을 보니까 그냥 그대로 설교해도 될 것 같아서 육체를 거스리는,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이제 말씀들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이번 주에 이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걸,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니까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상에 제도가 있고 세상에 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왕들에게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어떻게 복종하며 살아가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육체와 영혼의 관계, 세상 권력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모든 것의 근거가 어디에 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신학의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 신학이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 누구로요?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얘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고, 이제 오후 예배도 설교한 거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이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를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이제 목민기 전사님 파송 예배를 하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나눌 말씀인데, 이 모든 것에 신학적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뭔가를 근거로, 뭔가를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근거로, 또 하나는 교회는 떡이라 너희가 누룩 없는 떡이라고 하는, 그죠? 그게 뭡니까? 다 이제 6월절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교회를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가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약에 맺었던 언약이 어떻게 깨뜨려졌고, 예수님이 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뭡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고, 요한복음 5장 17절이 마태복음 5장 17절이 마태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1절 이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누구로요? 새 언약의 중보자. 조금만 이제 깊이 들어가면 또 사람들이 어렵다고 제 집에 들어가면 꾸중 들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설교했다. 근데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꼭 기억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주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교회가 주를 위해서, 그래서 주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모의도 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아직
그 예수님의 그 쓰임 받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육신적인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귀도 내어놓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다락방도 내어주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옥합도 깨뜨리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자신의 빈무덤도 내어주고. 왜?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게 너무너무 살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레네 시몬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 그래서 때때로 보면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많아요. 헌금을 드리고 싶지도 않고 내 인생을 드리고 싶지도 않고 신학교를 가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안 갈 수 없도록 몰아가시나. 그죠?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는요, 억지로 줘도 복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이 주님이 복음을,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주님이 가시는 이 길에 뭐였습니까? 동참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나오고 아무개라고 하는 자신의 다락방과 예수님의 그것을 준비해 준 사람들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뭡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도 나오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던 랍비어라고 고백하는 가룟 유다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그분은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법과 제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그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돈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혼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교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나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나만,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나만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복을 얘기하고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를 하면서 막 헌신을 하고 사람들이 헌신을 하지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야망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줄 수 있지만 우리는 왜 주님께 헌신합니까? 내게 아니니까. 주님 거예요. 내 인생도, 내 남은 시간도.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기 위한 건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나그네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이 땅은 기회고 테스트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초청 전도주의를 합니다. 그 영혼 초청 전도주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으로 앞으로 인도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어서 이 땅에서 삶을 정직이로 살아가게 하는 것. 저는 요즘 이제 새가족도 만나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됩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묘비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입니다. 김미경 권사님 센터에도 노인들 보라고 하나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입니다. 꽃을 하나 보내면서. 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생 얘기하면 누가 예수 믿느냐고. 아니, 교회의 목적은 수없는 사람을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걸 믿게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요, 세상의 복을 바라는 수없는 사람들로 채워지는데 전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해요. 목사는 성공한 목사가 될 수 있지만 교회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주님이세요. 그분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피로 사인한 겁니다. 맹세한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난 네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마태복음에 너무 많이 나와요. 미련한 다섯 처녀, 우리에게도 열어주셔서 누군지 알지를 못하겠다. 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 내 구주입니다. 그러는데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이 논쟁은 미국에서부터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논쟁은, 한국교회는 예수 구주만 얘기해요. 주 되심에 대한 논쟁은, 이 주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신학적인 논쟁이.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나는 그 논쟁과 상관없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니까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